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예배 전에 읽어보셨으니 3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니 그가 이 성을 물서를 것이다.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넘겨져서 바벨론 왕의 눈을 열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함락이 있기 전, 예루살렘 함락은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한 2년 전에 BC 588년에 바벨로니아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군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내려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한 군대만 내려와도 엄청난데 그 시대의 최고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주위에 있는 저 열방의 군대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군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그렇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한 번 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멸망 직전까지도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왔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백성으로? 언약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원해서도 말하는 말씀. 멸망하리라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외쳤으면 멸망시키면 되는데 멸망 직전에도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전했습니다. 항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잖아요. 죽어나갈 백성들도 죽이지 않고 왕과 고관들, 방백들만 잡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 피해를 최소한 줄일 것입니다. 끝까지 끝내 전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때에 바벨론 군대는 모든 군대를 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가운데 작전이 포위를 예루살렘에 하고 있는 가운데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성읍들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그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가서 이제 다 먹었어. 어떤 성만 남았냐? 예루살렘, 라기스, 아세가, 이 세 성만 남고 다른 모든 성은 다 취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원정군이 되는
애국의 군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 포위하는 것을 풀어버리고 애국 군대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동했다는 것이죠. 이때에 시리아가 해석을 합니다. 고관과 방백들이 또 똑똑한 백성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모든 데서 풀어졌다. 해방되었다. 전쟁 끝났다 이거지. 그래서 풀어진 종들, 노비들 다시 불러와서 종살이 시키는 무슨 말씀이냐면 6년간 종으로 섬겼으면 제7년째 풀어진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언약이거든. 그런 언약까지도 깨뜨린 것이. 이것은 풀어준 종들에 대한 기만 행위가 아니라 언약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를 또 저지르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보고 너희들이 또 언약을 깨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말이라는 거지.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올라서 포위를 해서 18개월에서 거의 20개월에 가까울 그 기간 동안 뺑 둘러섰어. 그래서 그 가운데는 하는 말씀대로 전염병, 기근, 창궐하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놓을 테니까 내일은 네 아들을 내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다 역사에 있는 기록의 현장인 것이죠.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외쳤을 때에 그 말을 너는 가서 아뢰라 이 문장이 뭐냐면 왕이 그 단어 그 말을 몰랐을까요? 할로크 웨아마르타 이 말을 몰랐을까요? 웨아마르타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쓰는 단어라는 거지. 근데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웨아마르타 했는데도 무시하잖아요. 멸망하는 직전에 가서도 회개할 것을 나의 말이라 아니라 여호와께만 쓰는 그 문구를 썼던 전에도 시리아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럴 때에 느부갓네살이 시리아의 두 눈을 빼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같은 역사인 왕하 25장 7절 말씀입니다. 보여요.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시리아의 아들들을 시리아 앞에 다 놓아놓고 목을 다 쳐버리고 자기는 또 두 눈을 빼어버리고 뼈가 벗기고 쇠고랑 쳐. 가장 가까이 있는 거리에는 400km, 멀리 있는 수산까지는 1000km가 넘는데 아마도 수산까지 갔을 거예요. 그 수치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입니다. 지상 재림되는 믿는 자는 보혈의 공로를 있는 자는 다 올라가지만 그 앞에 3년 반의 앞에 있는 그때에 들리면 준비된 자만 간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준비한 자들 가운데 50%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만 볼 때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으로 넘어갑시다.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보면 그는 3분의 1이 계시록에 보면 7분의 1이 종합적으로 봅시다. 구약의 3분의 1 마태복음의 2분의 1 계시록의 7분의 1
전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몇 분의 1을 골라냈을 것이냐? 거기는 완전히 준비된 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도 실천하지 않으면 두 눈을 빼버리고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평화가 왔다. 이제 바벨론이 도망갔구나. 물려갔구나. 우리의 생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항복했으면 두 눈도 안 뽑히고 성읍들이 지금 편하게 사는 모든 백성들도 안 죽었을 거예요. 유물론주의자가 왕으로 서면 전부 만나세 지옥에서 만나세 영원히 그곳에서 만나세 불타는 곳에서 함께 살세. 신본주의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만나세 천국에서 만나세 영원히 보혈의 공로로 주님을 찬양하므로 갔세. 이런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 같은 왕이 나타나야 되고 우시아 같은 왕이 있어야 되고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어야 되고 시드기야 같은 왕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할란마르타 하나님께만 쓰는 단을 왕이 몰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은 끝내 너무 불쌍히 여기서 끝까지 회개를 외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유기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끌어버려요. 영원한 지옥 폐기처분을 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 잘못쓰니까 무서운 결말을 가져왔어요. 이 성이 바빌로니아에 넘겨주고 불태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성이 불탄다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 앞에 관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대명사를 붙여서 같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 따라합시다. 바로 그 성. 어떤 뜻인 줄 알아요? 내가 믿었던 성. 내가 자부심하는 내 신앙.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그 성이 불탄다는 것이에요. 어디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심판이 있기 직전까지 너무나 쉽게 가르치고 있어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무시하잖아요. 무시한 건 뭐예요? 노비를 종을 다 풀어줬어. 바빌로니아가 애국을 대체하기 위해서 포위를 풀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줬다고, 거짓 예언자들이 맞다고. 노비를 다시 불러와서 종으로.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을 깨버린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되 예배를 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무나 믿고만 집에 앉아있지 뭐. 공부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 기억나게 해서 쉽게 들어가게 하지. 하나님이 먼저요. 내 취직이 먼저요. 하나님 먼저일 때 취직도 열어주지. 빵빵하게 꽂아줘. 그런데 쏘아버리는 거지. 사탄은
항상 속인 야, 네 위주로 생각해. 네 위주로. 하나님 너를 사랑하잖아. 네 위주로 살아가라. 이것이 시드기야의 마음인 것이. 오늘 마음속에 시드기야의 마음을 배기게 하길 좀 믿습니다. 예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다고 항복하라 하면 항복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면 돌아오고 목자 대신 주님이 이끈 대로 나가야 푸른 초당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것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끄집어 당기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열심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나 완전히 떨어지면 하나님도 못 건져. 이 성을 불사르리라. 무슨 성입니까? 내가 믿던 예루살렘 성. 예배자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성전에 와서 공동체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있습니까? 구약에 왜 성막을 지었습니까? 왜 그렇게 다윗이 평생을 전쟁해서 모으면서 성전을 지었습니까? 왜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최고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바벨론에서 풀려나왔을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집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예배고 공동체로 함께 영광 돌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따라가면 돼요. 자기 생각에 쏘아버리잖아요. 아들들도 자기 앞에서 다 참수당하고 두 눈도 뽑히고 이방왕의 그 쇠사슬로 묶여서 그 멀리까지 뼈가부 기체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이 뭐예요? 오늘날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 성전을 더럽힌 자는 내가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여호와 보물한 주님이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불태우리라. 이 성전이 뭐예요? 이 성읍이 관사가 붙었습니다. 대명사가 붙었습니다. 내 마음 성전. 할렐루야. 마음 성전을 더럽히잖아. 예배 드린 날이 되면 여호와 앞에 나가는 성전이 되어야 되지. 집에 앉아서 뭘 한다고 공부한다고 지금 하나님을 무시한다네? 시드기야의 영성이 그 속에 들어갔잖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요 우선순위 영적 질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분별 너무 쉬워. 따라서 영분별은 너무 쉽다. 하나님께서 우선 먼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덤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지 않습니까? 왜 복이 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시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던져주시는 것이 복이지. 자기 걸 자꾸 챙기려고 앉았어.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럼 하나님은 무시한다네. 두 눈이 뽑혔어요. 천국 간 줄 알았더니 들림받는 줄 알았더니 내가 얼마나 착한데. 착한 거하고 상관없어. 언약 안에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라 여호와라. 언약이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대부분 하나님 부를 때 엘로힘도 나오지만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대부분 여호와잖아. 약속이 하나님이다. 언약이 하나님이다. 언약을 지켜라.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과 다른 것이 뭐예요? 예배자잖아요. 전부 예배자를 무시하는 것은 지옥에 다 가 있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구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배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그것을 오늘의 그대로 내가 예배자로 행하면 이 성읍이
불에 타지 않고 이 성읍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분히 나타나리라. 누가 이 성을 침략하여 내가 지키리라. 이 성읍 무슨 성읍?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정관사가 붙은 내 마음 성전.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불태우리라, 멸망시키리라.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말 듣는 자는 성전이 될 것이고 말 듣지 않는 자는 귀신의 전이 될 것이고. 너무 쉽잖아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선시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시 될 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네가 나를 그렇게 존중하고 무엇을 하든지 나를 우선시했으니 너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들어올리는 길이 열렸으니 천사들아 나 밟을 때 들어올릴지어다. 공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시대적 시리기와 왕대로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짓밟힌 거죠. 나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성전, 내 마음 성전, 예배가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성경이 보여요. 참 예배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 이렇게 있다가 한순간에 시드기야가 그 앞에 자식들이 모여서 그냥 목이 다 달아나고 두 눈을 뺏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듯이 무참하고 비참한 결과가. 너 남의 땅에 앉아있으면 어떡할 건데? 애들은 이쁘다고 하는데 밥 못 먹고 매매가 안 되는데, 응? 매매하자고 칩을 받아버리면 애들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칩이 컴퓨터가 다 조작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천국 가겠니? 지금부터 준비하자. 가르칠지어다. 부녀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 이거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면 동일하게 네 아들, 딸들 지금 벤츠 타고 잘 사는 거겠지만 눈은 뽑히고 지옥 간다. 들림 못 받는다? 동일한 얘기예요. 구약의 얘기나 시작의 얘기나 동일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림의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보혈로 씻으면 그 아들의 피로 희문처럼 쉬게 되리라. 그래서 행동을 바꿔서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결탁된 정관사가 나에게 붙고 대명사가 나에게 붙었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어. 참 예배자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너도 내 백성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누가 내 백성을 건드려? 순식간에 들어오겠어. 놀라운 영적인 이벤트가 우리 이제 코앞에 다가오고 있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실 것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참 예배자를,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 이 시대도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찾으시고 보려고 누구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참 예배자로 돌아왔어. 무시무시한 하나님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들림의 길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